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한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필요한 게 많은지 우리가 모르는 것도 필요한 것들도 많고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예전에 저희가 아유 어머니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는데 어떻게 끓이시는 거냐 비법 알려달라 이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아이 뭐 다른 거 없어 똑같아 이러면서 양파도 썰어놓고 뭐도 썰어놓고 근데 아무리 봐도 뭐 다른 게 없는데 어머님이 제 귀에 대고 살짝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원을 넣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요소가 있지만 다 필요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뭔진 잘 몰라도. 그래서 그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럼 먹고 사는 거죠. 의식주가 있어야 그 나머지가 해결이 되는데 뭐 요즘에 그 세계 보고들을 보면 굶어 죽는 사람보다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게 네.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참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관계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없으면 안 되는데 있으면 힘들거든요. 그죠? 다 동의하실걸요? 아, 없으면 못 사는데 있으면 피곤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뭐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그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슬기롭게 이 관계를 잘 유지해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띄워버릴래? 그건 안 되거든요. 자,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중심 코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잖아요. 자,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1장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흠이 있잖아요. 원형은 흠이 없는 거예요. 살면서 흠이 붙는 거지. 그죠? 깨끗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자꾸 붙는 거예요. 이렇게 뭐 쓰다 보면 항상 뭐가 자꾸 붙잖아요. 붙어서 그 떼어내야 되고 치워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스케일링 한다고 그러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 안에 치석이 자꾸 붙어서 그걸 자꾸 떼어내지 않으면 이게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원래 건 깨끗하고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항상 우리를 위해 문을 열고 기다리셨다. 괜찮아. 다시 와. 다시 스케일링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다시 싹 고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때까지 다 망겼는데. 괜찮아. 다 망긴 거 바꾸자, 이제. 싹 좀 고쳐보면 되지 않겠어? 좀 치료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치료하고 살게요. 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겠니? 그냥 냅둬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옳겠네요. 그 방법대로 살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좋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처음엔. 왜냐하면 놀리는 말로 시작을 한 거예요. 에이, 저 그리스도인 같은 이렇게 하는 말로 시작을 한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돼서 그게 굳어져 갖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건데 그러한 어려움을 다 겪어서 오늘의 그 이름이 그냥 거룩한 이름이 된 거죠. 여기 이제 헬라어로 써놨긴 했는데 뭐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추종자,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요걸 벗어나면 뭐야?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죠? 요걸 벗어나면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딱 여기에 걸려 있어요. 예수의 이야기를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거냐 말 거냐 이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하는 그런 형태, 살아가는 공동체 형태를 뭐라고 그러냐?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서 18장 20절에 이렇게 적어놨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내가 거기 있다. 이게 무슨 교회라고 형성되어 있는 나를 내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내가 함께 있다. 이런 거예요. 꼭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100명 이상 되는데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두세 사람. 중요한 게 2명 정도가 되면 뭐냐면 증인의 수니까 2명 정도 이상만 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야 뭐 하나가 되는 거, 뭐 공동체가 되는 거죠. 혼자서 공동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한두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곳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다. 옛날에 그 예화가 생각나요. 그 미국 교회,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교회에서 그 미국은 지금도 미국 안에도 물론 뭐 전 세계 다 있겠지만 미국 안에도 인종차별주의가 아주 심해요.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도 인종차별주의자는 네,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아주 옛날에는 뭐 남북 전쟁 뭐 하기 전 뭐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가 백인이 가는 교회가 있고 흑인이 가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달라. 물론 예배드리는 형식도 좀 달라요. 다르긴 굉장히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백인 교회에 흑인이 못 가. 가면 큰일 나. 왜요? 큰일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일 나요. 그게 차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그 백인 교회 흑인 아이가 백인 교회의 그 문가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이렇게 하니까 제가 흑인이라고 예배 드릴 수 없게 해서 지금 여기서 울고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구나. 나도 그래서 여기 못 들어간단다. 근데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 어떠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딱 이렇게 막 박아놓고 이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니 뭐 흑인이고 백인이 원수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서로 사랑하고 나가야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본 영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1960년대, 70년대 히피 문화가 미국에 들어가면서 미국이 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이제 현상을 겪게 되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실제 있었던 얘기를 그 영화로 한 건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 교회 식구가 교회는 큰데 사람이 없어. 한 4-5명 이렇게 앉아 있는 뭐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제 새로 교회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누군지 잃어버렸는데 그 목사님이 왔는데 보니까 아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밖에 나가 보니까 히피족이라고 하는 머리까지 기르고 막 노래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많은데 아무도 교회 안 와. 그래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 교회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오지 말래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는 오면 안 된대요. 귀걸이하고 뭐 뚫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오지 말래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오십시오 다. 그냥 오십시오. 바꾸지 않아도 좋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오라고. 있는 그대로. 그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났겠죠. 왜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아주 그 고고하고 어디 함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막 반발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예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변화돼 갖고 다 아주 이쁘게 깔끔하게 입고 앉아 있는 상황이 돼가고 그리고 결국엔 미국의 대형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교회.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내용은 하나예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맺힌 게 아니고 다르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지. 왜 그걸 내가 그렇게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믿겠다고 오면 올 수 있는 거지. 원수를 할지라도 아유 원수가 앉아있는 거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그 얼마나 신경 쓰이고 그냥 힘든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에게는 올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서 16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뭐라 그러냐면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이제 이 영어에는 베드로, 페트로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반석이라는 글자는 페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페트로는 요만한 돌멩이고 페트라는 이만한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석이 될 만한 큰 돌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뭐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기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뭐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그 교계의 수장들은 자기가 베드로다 이렇게 하죠. 그러한 하나 예수가 얘기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이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굉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죽음이 끝인데, 그죠? 그게 이기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냐? 이해할 수 있겠냐? 그냥 들어서 이해할 수 있겠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나 어떤 이런 거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그 좋은 방법은 쉽고 좋은 방법은 그걸 믿어서 내가 그냥 내 안에 체득 그냥 그대로 담아서 내가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이해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안 그러고 이걸 무슨 과학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디테일하게 막 그렇게 해나갈 수 있지만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만큼 오류도 많고 하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게 모든 것의 진리라고 그러면 받아들여. 그런 다음에 거기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약을 먹어보고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감기가 한 3주, 4주 이상을 계속 감기가 안 떠나가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기침이 하도 나서 벌떡 일어나고 비타민C를 열알을 까먹었어요. 그냥. 열알을 까먹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아니 이제 요법 중에 메가도스라고 하는 요법이 있거든요. 그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저도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거라도 해보자 그냥 먹었어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뭐 다른 걸로 약으로도 안 되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이제 괜찮아졌어요. 예, 예. 근데 꼭 그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람 얘기 말처럼 기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기분이.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일단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내가 제대로 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나한테 맡겨지고 뭘 하게 하시면 그냥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봐요. 이렇게. 내 의지가 아니고. 그 어떻게 돼요?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럼 맞는 거지. 제대로 안 가고 있어. 그럼 내 생각이었나?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판단을 항상 제가 그런 판단을 안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자유로워요. 그냥 시키시는 대로 하니까 그게.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이제 읽어볼 텐데, 오늘은 이제 고작 한 센텐스만 읽었는데 전체를 이제 우리 볼 걸 함께 읽어볼게요. 자, 1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하는 일이 뭘까요? 몸은 액션을 취하는, 뭔가를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시가 필요해요. 뭔가가 얘기해야 하는 거죠. 그죠?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할 수 있다?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어디에 지시를 받냐? 이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골로새서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죠. 골로새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御子はその体である教会の頭です。머리가
지시를 하면 몸이 거부할 수 있냐? 거부를 못하는 거죠. 붙어 있으니까. 이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몸과 머리는 하나로 붙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한 건 뭐냐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죠. 12장 27장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따로따로야. 다 달라. 이게 다 달라.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똑같아. 다 다른 거예요. 그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저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그 다양함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체가 서로를 헐뜯을 수가 없는 거죠. 헐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인데 어떻게 헐뜯어? 서로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필요하거든. 왜냐하면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이미 하나의 교회에 하나의 몸이 돼가지고 하나의 덩어리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근데 그렇게 안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지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죠? 이제 여기에 어떤 문제를 제가 생각해 봤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 안 하고 하는 것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뭐냐면 뭐 조건반사, 무조건반사 이런 거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뭐 확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저희 때는 옛날에 선생님이 때리고 그랬잖아요. 아주 흔한 일이었는데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몽둥이로 학생을 때리려고 싹 들어가고 싹 내리쳤는데 학생이 막았어. 이렇게 딱 막았어. 또 때렸는데 또 막았어. 이렇게. 그래갖고 1반부터 13반까지를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걸 봤는데 그게 조건반사죠. 무조건반사죠. 자동으로 막 막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게. 제가 가끔 그 수영하는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수영이 몸에 완벽하게 익혀진 사람은 물에 던져도 살아나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 내가 수영해야지 그러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삶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는지 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어 아는 정도 되면 그건 아직 초짜인 거예요. 기뻐지려면 어떻게 내가 그런 걸 했어? 난 몰랐는데 글쎄 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또 보고 또 듣고 또 생각하고 또 살려고 노력하고 이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날 내게 이게 딱 익혀지는 거지. 뭐 그냥 그렇대 이거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건. 물론 우리가 또 어떤 게 딱 들어오면 이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 우리 시스템이 의심을 해요. 이게 진짜야? 맞아? 틀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잘 하는 거예요.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뭐 하면 안 되고. 근데 머뭇거리죠. 그리고 결정을 해요. 내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욕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맞아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당연히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거 하지 마세요. 제일 별로인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게 고집인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고집. 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생긴다. 고집을 버려. 뭐 남들이 얘기하면 그래 그게 맞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유연해져야 돼. 유연해져.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요. 왜? 그게 진리니까 내 안에서 작동할 거예요. 올바르게 작동되면 내 삶이 변화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게 수천 년간 내려와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죠.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 요하 스미마센けども맞다이じゃないんで私間違いね。아멘. 언제나 실수를 하나? 이것도 맞다이라고 써. 예수와 이하랬다. 私は道であり、真理であり、命である。私を取らなければ、誰も父のもとに行くことができない。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딱 정답이야. 요거 이렇게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야지 그 길을. 인생이 다른 길을 다 찾아봤는데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요 길이 맞다는데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딱 장착하고요. 익혀 나가고 그래서 그 안에 생동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냥 담고만 있는 건 의미가 없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렇죠? 제가 어제 아내한테 저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나 마음이 어느 드라마에 나오는 누구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뭐 하나 이렇게. 그래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해야지. 저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인생의 예수의 말씀이 불을 지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데 그 가운 속에서 우리가 그 소중한 말씀 그리고 그분을 삶에 잘 되새기면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절기 말고 정말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익히고 있고 듣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참 회개하고 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고백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